예, 누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 가버나움은 나홈의 집이라고 해서 위로 동정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또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자, 예수님한테 그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며칠 보내서 그 종을 낫게 하도록 부탁을 했다는 거죠. 이 로마 백부장이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방인하고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장로들을 보내서 청했다라는 거죠.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에, 이걸 보면은 이 고넬료가 좀 생각이 나고 그래요.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방 로마의 이 백부장 정도 되면 권세도 있고 그런 자입니다. 그렇듯이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또 예수님께 자기 형편을 또 아뢰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걸 봅니다.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유대인이 자기 집에 오게 되면은 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그럴까 또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오시지 말고 이제 말씀으로 해달라고 또 이렇게 부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집에 오시지 말고 나도 또 예수님한테 누가 될까봐 나아가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말씀만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에게 직접 친히 방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밑에 군사들이 있고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그냥 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셔서 그러면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겸비하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받는 자들의 이 마음은 뭐냐면 항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자입니다. 결코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믿고 있는 걸로 막 주장하고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항시 제가 그런 에,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만한 자들은 청종하는 귀가 있는 자들은 항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낮춥니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과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저렇게 되는데 자기 계획을 다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면 네가 정하고 네가 계획을 하고 그럼 나는 언제 일을 하냐? 그냥 너는 그냥 달랑 결과만 내길 원하느냐?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기 꾀와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걸 보고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봅니다. 항상 믿음은 좋은 거라고 여겨져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정결한 믿음을 얘기를 해요. 혼탁한 믿음이 아니라 정결한 믿음, 즉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의탁해서 자기 전부를 맡기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데 뭐가 있냐면 혼탁해진 믿음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꾀를 다 내고 그 다음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는 거예요. 그냥 결과만 좋게 해달라. 그게 진짜 어리석은 짓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영적인 부분으로 거듭난 세계와 거듭나지 않은 세계의 분별점들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게 정결한 믿음을 예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 백부장의 마음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율법도 많이 알고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또 대제사장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안 벗어나면 좋아하고 예수님이 좀 벗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 판단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신 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 진짜 기독교인들한테 중요한 게 자기가 만들었던 하나님을 믿느냐, 자기가 만들었던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는 순전한 정결한 그런 언약의 말씀들, 또 하나님이 윤례와 법도와 또 청종하는 귀를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순수하게 받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나았다라는 거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기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귀여움, 즐거운 이런 뜻입니다. 귀엽고 즐겁다. 그런데 이 나인성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죽은 아들을,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외아들이요, 어미는 과부라. 더 이상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엄마 된 과부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그 자식이 죽으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미의 독자요,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성경 그냥 읽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많이 봅니다. 내가 독자가 돼보고 내가 과부가 돼봤을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던 큰 슬픔이 있는 이 마음을 직접적으로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게,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많이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상한 거는 성경에 예수님이 문둥병자 원래 가까이 손을 안 댑니다. 문둥병이 옮을까봐.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나 소경이나 이런 데 보면 또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마찬가지라 손을 대시는 게 많아요. 손. 그 얘기 뭐냐면 손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사.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손을 대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실 수가 없으니까, 영이시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우리 다 죽어버려요. 왜냐,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손을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하나님도 뭘 보시려고 하냐면 사람들의 연약과 부족과 다 아시는 바이지만, 그래서 가까이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자들을.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를 생명을 있게 하시고 또 병이 들었던 자를 병을 낫게 하시고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관을 메고 있는 자들이 섰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이나 이쪽 저쪽 다 다니시면서 나중에 또 예루살렘에서도 하시겠지만은 뭡니까? 예, 유대에만 퍼진 게 아니라 그때 로마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게 수리아 땅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유대 나라나 수리아 땅이라는 건 그 저기 뭐 북쪽 뭡니까? 그 큰 넓은 지역, 가령 대한민국 전체가 이 로마가 다스리던 그 한 그 식민지, 그 중에도 뭐 유대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 뭐 이렇게 있듯이 유대가 그 수리아와 유대 다 통할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에만 퍼진 게 아니라 사방에라는 건 다른 민족들이 사는 동네까지, 저 지중해 쪽에 있는데 뭐 그 이스라엘 땅 그 위쪽에 저기 아라비아 있는 쪽 그쪽까지 다 퍼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수리아와 그 유대가 한 그 통치 그 분할 지역이었어요.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안수를 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요한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요한의 등 뒤에서 손을 통해서 예수님 머리에 넘어간 거를 마태복음 3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 죄를 없애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요한이, 또 성령님으로 인해서 태어났던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여러분, 구원파 중에 한 집단은, 세례를 강조하는 집단은 뭐가 있느냐면, 그 인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파악한 걸로 봅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만들려고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이 좀 있으면은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이 땅에서 큰 이가 일어남이 없으니, 그러나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단 크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한도 이 세상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실족해 되는 자가 없기를 바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높은 자라도, 하나님이 세웠던 자라도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거나, 응?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버린 돌,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가 되고 그 돌에 거쳐 넘어지는 자도 있고 실족하는 자, 그 다음에 그 돌을 뭡니까? 멸시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까지도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구원을 마음에 못 지키면 실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잘 믿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도 예수님 때문에 뭡니까? 자기 마음이 바르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자,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자, 눈으로 봤어요.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귀신 들린 이가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소경이 막 눈을 뜨고 보고 들은 것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던 천국 복음의 비밀들, 이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은 발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고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실족이라고 하는 건 발은 뭘 얘기하냐면 방향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나가고 마음 방향이 위대하신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 때 실족을 하는 겁니다. 그 방향이 세상으로 나간다든지 또 사단 마귀 쪽으로 나가는 게 실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딱 봐서 구원자이시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여러분 자 이제 보셔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안수를 한 다음 날 세례를 베푼 다음 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미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그 몸에.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잔을 받아 먹으라. 즉 내 피, 이 잔은 피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세상 죄가 이미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아직까지도 죄가 있다. 난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족했다라는 거예요.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 자가 누구냐? 내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려고 오셨는데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난 예수님 안 믿겠대요. 뭐냐? 자, 이거 분명히 들으세요.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이 붙잡혀 와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더니 다 돌을 버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여자가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제사 드려가지고 자기 죄를 속죄할 기회도 없었는데 예수님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나도 너를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노니. 이 여자가 속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 분명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은 나도 너를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노니. 예수님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지만 예수님 차원에서는 뭡니까? 내가 이미 네가 지을 간음죄까지도 내 등 뒤에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내가 이미 담당을 했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 1년 있다, 10년 있다, 100년 있다가 네가 살아있던 동안에 짓는 모든 죄가 내 머리에 있기 때문에 너를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중에 정말 어려운 중에 못이 박히고 피를 전부 다 뽑아내서 그리고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전부 다 없앴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실족하고 있어요. 뭐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기껏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데 아직은 내 마음에 죄가 있네요. 난 죄인입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 당신 실패했어요. 아직 죄 다 못 없앴어요. 여러분 죄가 없어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신데 아직까지도 자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는 아직 구원 못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입으로,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네 지금 한번 얘기해봐. 저는 그래서 이걸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뭐 칼빈 교리 이런 거 다 떠나야 돼요. 자, 기독교인이래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죄가 있습니까? 예,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단 마귀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죄가 있습니까? 예, 저 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앞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지을 모든 죄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가 없습니다. 아, 이게 옳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즉 죄가 있고 없고는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다닌다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예수님 믿는다고 실족하지 않은 자는, 즉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이 뭐랬죠? 발을 잃어버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넘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예수님 믿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전부 다 실족한 자입니다. 넘어진 자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는데 뭡니까? 거기에 거쳐 넘어지는 자도 있다. 그 얘기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발에 닿거든요. 그 돌이. 그 다음에 넘어져 버려요. 뭡니까? 난 죄가 있어요. 실족한 겁니다. 자, 24절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죠. 뭐 갈대 엄청 많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러니까 너희가 소망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보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니까 요한을 보려고 나갔는데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 나갔더냐? 이건 뭐냐면 너희가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갈대는 뭐냐면 심판받을 세계에 있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갈대나 모래 이런 것들은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를 얘기해 성경에서. 그럼 갈대를 보러 심판받을 자를 보려고 나갔냐?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베푸실 자를 보러 나간 겁니다. 그러면 왕궁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걸 너희가 바라고 광야로 나갔더냐. 그 광야가 뭡니까? 물이 없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고 건조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뭡니까? 먼저 알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고 있는 자.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견자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런데 선지자냐? 옳다. 이건 뭐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자에게, 진짜 하나님 종에게 가서 얘기를 듣고 싶었었느냐? 옳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자라는 거죠. 구원을 입혀주시려고 예수님 전에 먼저 왔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 분명히 알아둘 거는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길들을 평탄케 하는 일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지옥 갑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것은요, 뭐 이방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할례를 베푸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 즉 예수님을 여러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안 임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봐요.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예비하는 게 세례 요한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가룟 유다 대신해서 뽑을 때 데오빌로 가카에게 다시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처음부터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찾는데 요한의 세례 때부터, 요한 때부터 이 같이 함께 했던 자들을 예수님 제자로 한 명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즉 세례 요한의 했던 일부터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 이 사람들 구원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 제가 이것 때문에 되게 괴로웠던지, 내 마음에 왜 성령님이 안 오셨나요? 44년 동안 믿었는데. 그래서 내가 다녔던 모든 교회, 교단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 난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44년 동안 믿었지만 모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오신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이게 성경을 보지만은 첫 번째 봤을 때, 두 번째 봤을 때, 세 번째 봤을 때 달랐어요. 그런데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했던 일부터가 할례구나.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뭡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일을 시작한 게 딱 맥이 맞는 거예요. 말씀에 계속 말라기서 3장 1절에 있는 거거든요.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세례 요한을.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자, 모든 사람들은 요한보다 크게 여자가 다 낳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하면은 이 세상의 대표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듯이 온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희생의 제물에 의해 대제사장이 안수해서 그 머리에 그 죄를 두어, 자, 대제사장은 안수할지니 희생의 제물에 그 죄를 그 염소의 머리 위에 두어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7월 10일 대속죄일 마냥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대표 제사장으로 예수님 희생의 제물 머리 위에 요단강에서 세례, 안수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 머리 위에 세상 모든 죄가 다 넘어가서 세례 요한은 그 다음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이라 하시니,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 인류의 대표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안 믿고 세례 요한을 믿는 자들이 또 일어나요. 남미에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원자인 것 마냥 그냥 자꾸 만드는 자들이 새로운 교단이 생겨나가지고, 이런 걸 예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될 사역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결코 세례 요한이나 우리들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듯이 이 온 인류 모든 사람의 대표를 세례 요한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께 안수를 하게끔, 세례를 베풀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이겁니다. 지금 여기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구원받을 자예요. 죄인들이라고 했던 자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가 뭐냐면 자기를 전부 다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나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어둠이고 악이고 똥이고 쓰레기고 하나님 앞에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발의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 즉 할례 받는 마음을 받고 구원받을 만한 심령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요한의 세례, 즉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을 입지 않는 거예요. 할례를 딱 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 죄를 그 등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증거인데, 이걸 마음에 안 받아들여서 거룩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입에서 나는 죄인이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그 입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를 해요. 왜냐? 한 번도 구원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예수님의 증거가 그 마음에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받으라고, 마음에 받으라고 하는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 얘기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사단 마귀의 종인 자기 교회 목사에게 들었던 얘기를 계속해서 듣는데 다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죄가 있어요. 난 사단 마귀, 아직은 사단 마귀 편이에요. 죄를 좋아하는 게 사단 마귀거든요. 근데 계속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죄를 알지도 못하노라. 너희와 내가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 멀어졌다. 그 담을 허물려고 뭡니까?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즉 죄의 담을 다 허물어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담을 다 허물어뜨렸는데 기독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가 나는 아직 죄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아직 담이 안 허물어졌고 예수님은 아직 내 죄를 다 못했었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했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이 그게 있죠. 예배당 의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간다는 게 독일의 속담이 있답니다. 즉 교회는 열심히 다니다 지옥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기 마음을 일깨우고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진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자기 마음에 한번 찔림이 되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다시 한번 분별해 봅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기독교 생활들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럼 내 지금 다니는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의 종인가 사단 마귀의 종인가.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고요. 10년, 20년, 30년 서로 악수하고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쉽게 배반을 못 하겠죠. 그러나 분별을 해야 돼요. 나는 잘라버렸습니다. 나한테 잘해줬던 내 위에 있던 당회장, 회장이라고 하는 그 목사도 잘라버렸습니다. 그는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는 할례를 진짜 마음에 받지 않고 뭘 받았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도 정확하게 압니다. 근데 나는 그 양반이 얘기할 때 진짜 그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돌이켰는데 그 안에 열매 나온 거 보니까 목사들이 긍휼함 여기지도 않고 밑에 있는 사역자 마누라 자로 막 머리를 때리고 구역장이라고 하는 놈은 그 어떤 교역자의 딸내미를 막 두드려 패면서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자긴 그런 일이 절대로 없대요. 그게 열매입니다. 사단 마귀의 속임에 놀아나고 있으면서 자기는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회장이라고 하는 그 회장이라고 하는 새생명선교회 뉴라이프 미션이라고 하는 그 회장이라고 하는 회장놈도 있어요. 그놈도 사악한 놈입니다.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결혼도 지 멋대로 하고 복음 섬기는 게 이게 정말 맞다고 하면서 모든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놈이 아니 평소 다른 애들 마냥 학교 다니게 하고 와서 진짜 신앙을 가르쳐주는데 강제로 신앙촌 마냥 애들 가둬놓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애들을 로라질 시키고 붓질하게 하고 손가락이 끊어졌는데도 검찰 조사 두려워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건 열매를 봐 나무를 알지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성경에요. 그런 놈은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놈이고요. 거짓자 곡과 마곡의 백성이 되세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반드시 얘기합니다. 10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서 당했던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몽둥이를 두드려 맞고 낫으로 찍힘 받고 도끼로 그 머리를 쪼개버리는데 다시 또 붙어요. 머리가. 만화 영화 같은 얘기 같죠? 10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할 겁니다. 이 땅에서 거짓자로 모든 살았던 자들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어놓고 자기는 죄가 있다. 그건 사단 마귀 편이거든요. 예수님 모든 죄를 뭐라 그랬죠? 뭡니까? 구름과 양털 얘기했잖아요.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겠고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나는 죄가 있다라고 하면 시꺼 못하는 얘기거든요. 성경에서 검다, 시꺼 못하가 검다거든요. 죄를 얘기하거든요. 애굽이 그 뜻이에요. 검다, 홍수가 넘치는 땅, 심판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게달의 장막, 게달이 검다예요. 굿수, 함의 자손이죠. 굿수, 검다입니다. 즉 죄악의 세계가 검은 세계, 심판받을 세계를 얘기해요. 그런데 나는 너 희냐 깨끗하냐? 저 검습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난 죄가 있습니다 했던 자는 검은 자예요. 성경에서 검다는 죄를 얘기해요. 검은 말 시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희다, 즉 죄가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죄가 있습니다, 검은 자예요. 애굽처럼 심판받을 세계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명확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난 그렇게 안 믿어.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아쉬울 거 없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을 내가 왜 좋아하고 불쌍히 여깁니까?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사랑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믿는 대로 그대로 해줄게. 그래서 네 입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입으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예수님 믿어요? 예, 믿어요. 죄가 있습니까? 예, 죄 있어요. 이 사람 지옥입니다. 100%. 왜냐면 사람이 이 땅에 살던 게 뭐가 있냐면 네 입이 하나님 나라 가면 입이 지금 마음에 이 땅에 살면서 있던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데 각 인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각 인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믿고 있었으면 예수님 딱 보좌 앞에 갔을 때 나 죄 있습니다. 지옥.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거든요. 그게 네가 마음에 죄가 있다고 믿고 살았느냐? 그러면 그걸 그대로 어디로? 여러분 이런 거짓 목사나 신학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자로 만드는 게 지금 신학자들고 거짓 목사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쳐주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누가복음에 나올 건데요. 죄가 뭐냐면 빚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빚을 다 갚아놨으면 빚쟁이가 아니잖아요. 빚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놨는데 자기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빚을 싹 없애놨는데 아직도 빚쟁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지옥 하나님이 안 보내시고 싶어도. 야, 나 너 천국 보내고 싶은데 네 입에서 죄가 있다며. 이 땅에서 살 때 네가 있던 믿음이 그대로 하늘나라 와서 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자 했던 자들이 그대로 그 마음을 품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섬기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네 땅에서는 하나님 존경하는 척 하나님 섬기는 척 하면서 그 마음엔 죄가 있었다 그러면 그대로 왔으면 넌 죄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잖니? 너는 죄인이잖아. 난 죄인을 받질 않아. 처음엔 죄인을 받지. 그래서 돌이켜서 의인을 만들어놔서 하늘나라 오게 하는 건데 너는 죄인인 걸 그까지 우기잖아.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지옥을 보내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노렸던 게 그거거든요. 의인된 자를 어떻게든 다시 죄인 만들려고 사단 마귀를 우는 사자가 어린 자를 삼키려고 했던 것처럼 사단 마귀가 기독교인들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게끔. 누구를 통해서? 거짓 목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아는 거죠. 그 밑에 교인이 난 죄가 있어요 하면 그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똑같습니다. 나도 죄가 있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지. 그러나 내 마음엔 죄가 있지. 그게 겸손한 줄 알고. 아니죠. 진리를 모르고 할 일을 받은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한 번도 죄가 떠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 죄 못 가지고 갔어. 예수님 실패자야. 사단 마귀처럼 이렇게 웃고 떠드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자,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할례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스스로 하나님 거룩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을 저버린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피리도 불어보고 막 울으면 그걸 좀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쟤네들 왜 울어? 쟤네들 왜 피리를 불고 지랄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관심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관심을 안 준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금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엘리야가 못했습니까? 털옷을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 시키는 일만 했지 유명세를 얻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망 다녔지.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와서 떡 많이 먹고 뭐 포도주 즐기고 이게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뭔가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마음, 즉 돌이키 엘리야의 심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자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바알신 믿던 자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끌고 오려고 하는 회개케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욕심내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금욕을 하면서 살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자,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뭐냐면 쟤 귀신 들려서 지 혼자 가서 광야에서 지랄 떠는 거야 하면서 막 개무시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전달하려고 했던 자를 개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일을 참 지혜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자기의 모든 자녀는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자기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죄가 없어져서 의로워진 자들,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자들을 에게만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옳다함을 얻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모든 자녀. 자기의 모든 자녀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자녀.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누구의 자녀라고요? 사단 마귀의 백성들입니다. 자녀들이고. 죄가 있는 모든 자가 사단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죄를 다 없애시려고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 믿는다면서 나 아직 죄가 있다. 이거는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만들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게 이들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얘기 뭐냐면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안 깨집니다. 뭐가 있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믿고 배웠고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알았던 모든 지식과 예수님을 짬뽕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예수님을 모시려고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는데 비판은 서슴없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모든 이론들, 내가 기독교 안에서 배웠던 것 전부를 버리지 않으면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섞여서 더 큰 거짓자가 됩니다.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에
눈물로 적시면서 머리털로 씻고 이랬다라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을 해요. 이 여자 분명히 죄인인데 아니 자기를 막 만지게 하느냐. 그러면 이게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못 알아차리면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고 뭐 개잡놈이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학원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여러분 이 얘기를 하시는 건 뭐냐면 500데나리온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그때 한 사람이 이 품꾼을 나가면은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500데나리온 지금은 한 사람 일당이 막리를 나가게 되면 한 15만 원 받는 걸로 알아요. 500데나리온이면은 15에 5와 5는 5 7,500만 원을 탕감 받은 사람과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은 750만 원을 탕감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탕감 받아서 좋아하겠느냐 이겁니다.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좋아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냥 많이 탕감 받은 자입니다. 이게 네 생각이 옳도다.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여러분 보통 바리새인들은 이 손 씻을 거 물 거 먼저 대접하는 게 예인데 바리새인은 초대를 해놓고 예수님을 발 씻을 물도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하지는 않고 판단만 하고 있는 지금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 여인이 있던 그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 많은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의인이 됐습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볼게요. 예수님 분명히 저의 많은 죄가 이 여자에게 있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등 뒤로 갔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그 많은 죄가 있었는데 사해준 적이 없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입으로 떠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전에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뭐냐면 그 여인에게 나왔던 열매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살피셔서 보니까 너무나 합당한 마음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왔는데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여자가 창기일 수도 있어요. 창기일 수도 있다고요. 창년대 와서 예수님한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창녀인 줄 아는 바리새인은 이런 여자를 어떻게 감히 맞대 자기의 발을 입맞추게 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머리털 씻는 거 아니 더러운 거 아니냐. 자기 몸도 부정해지는 거 아니냐. 부정한 여자를 만졌으면. 이렇게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가 창녀든 어쨌든 간에 이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뭐가 있냐면 기독교인들은 자기 눈으로 자기 믿는 식대로 판단을 하지만 예수님과 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은 함부로 판단 안 합니다. 오직 사단 마귀의 세계를 분별하려고 판단을 합니다. 말씀으로. 지금 기독교인은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는 사단 마귀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이 여인은 창녀일지 몰라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등 뒤에 이 여자가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님 등 뒤에 있거든요, 지금. 아직 십자가에는 안 돌아가셨어도.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래도 난 죄인이야. 그렇게 제발 믿으세요. 왜냐? 영원한 지옥에 갈 자는 가야 되거든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내려주셨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말씀, 또 진리의 이 말씀들을 걷어차 버리면서 나 천국 갈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종들은 그 세계를 봅니다. 그래서 마땅히 여러분, 나만이 문둥병 들려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게하시한테 시켜가지고 그렇게 전달하라 했거든요. 대접 안 했어요, 여러분. 네가 믿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네가 살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길게, 이겁니다. 예수님도 모두를 다 구원하려면요, 예루살렘 들어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비둘기 파는 자랑 사람들, 돈 바꾸는 자랑 상들을 다 뒤엎고 의자들을 막 걷어찼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예수님도 화가 나서 막 뒤엎고 이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을 자를, 영영이 지옥 갈 자를 내가 왜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아, 원수는 내가 좀 기분 나쁘더라도 나한테 좀 해코지했던 그건 용서할 수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는 자는 나는 그걸 원수가 아니라 사단 막인데 어떡합니까? 나도 손절을 해야죠. 완전 끊어버려야죠. 그걸 왜 불쌍히 여깁니까?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완전히 뭐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더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예수님도 가서 성전 가서 막 장사하는 사람도 엎어버렸어요. 똑같습니다. 기독교인인데 난 그래도 죄가 있고 있는 게 저 그렇게 믿고 있겠다고. 아, 믿으십시오. 박수 쳐드릴게요. 제발 그렇게 믿으십시오. 영원한 지옥 가가지고 영원토록 울부짖으면서 그게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라면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고 끝까지 우기셔야 됩니다. 절대로 죄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죄악에 빠져 있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죽어라 섬겼고, 그것도 다 허망한 것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세계에서 할례받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 믿어봐야 꽝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는 마음이 없으면 꽝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